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5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3장이 내용도 가장 많고 또 그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담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장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전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모든 그 애가가 마찬가지였어요. 1장, 2장, 3장도 그렇고 4장, 5장 다 앞부분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부서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쯤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무서운 현실이 이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도 마찬가지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운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게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참담한 현실이 일어났구나. 이게 그들이 깨달은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러면서 아마 그들의 현실을 탄식하고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들이 그걸 생각한 겁니다. 예레미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지금 이 모양이라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게 결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으로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제일 가운데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봐도 제일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도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내용상으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계와 고난이 있는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이게 그들을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 40절부터 66절까지를 보면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된다는 거죠. 앞에 38절에 보면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을 내리실 분도,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4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5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40절부터가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4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41절 자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자는 얘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모습, 포즈입니다.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손과 마음을 아울러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드는 거죠. 이거는 몸과 마음을 다 진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키자고, 손을 들고 마음을 들고 기도하며 회개하자고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보실 때까지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셔야 이 고난도 멈추고 회복의 은혜도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회개한다고 할 때에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돌이키고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백했으면 거기에서 바뀌는, 돌이키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살피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용서와 회복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모든 것을 듣고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55절에서 6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고 그 보시고 들으신 대로 보응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자신의 간증입니다. 예레미야는 살면서 극심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같이 묵상할 때 봤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여러 번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던 사람이고요,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상황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소망 없는, 아무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자.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르자고, 하나님을 찾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7절에서 60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억울함, 원통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게 원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런데 지금 원통하다, 억울하다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당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들이거든요.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 학대하는 것, 기세등등한 것,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쟤들도 너무하잖아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57절부터 66절까지 나오는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우리에게 행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3장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라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계속 앞에 봤지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구름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막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아무리 기도해봐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 모든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돌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돌아간다는 것,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죠. 여기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 아니고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제자리를 찾는다는 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제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제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짓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겠다는 그 말에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 나가면 돌아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뭘 돌아갑니까? 떠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를 돌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솔직히 돈이죠. 물질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것, 내가 가장 생각하며 사는 것, 물질이죠. 성경에 보면요, 물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니들 마음이 거기 있는 거 내가 아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11조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11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잘못했다 돌아와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돌아갈 데가 없다,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 내 거 훔치고 있다, 그러면서 11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11조를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수예배 때도 나눴지만 11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10분의 1을 정확하게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이게 11조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얻은 이 소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11조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 11조는 참된 온전한 11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네가 내 거를 네 것처럼, 말 이상하죠?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네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거 도둑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돈 말고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해요.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뭐 자녀들도 있고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물질 시간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시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만 그 중에 하루는 특별히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구별하는 것. 그래서 주일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일이 가장 우선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죠. 11조도 11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것인 걸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물질과 시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말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안 되죠. 훈련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까지도 사용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난 가운데 그들을 이 멸망의 자리로 이끄신 것도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